우리를 대표해서 남주호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당에 모여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까닭은 아버지께서 때로는 보이지 않게 또 때로는 분명한 모습으로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비록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의 진심이 담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주실 오늘의 은혜가 너무 소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그저 스쳐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깊이 남게 하여 주셔서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에 은혜 안에서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금의 시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 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사금의 시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총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간절히 주님을 구하는 우리에게 각자가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을 가진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절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에 압도될 때 하나님의 말씀조차 들려오지 않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새롭게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주부터 새로운 셀 모임을 시작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나눔과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며 은혜를 나누는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 계셔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여 주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성도들 간의 관계가 더욱 친밀하고 아름답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예배를 준비하는 봉사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노고 덕에 예배와 교제가 더욱 풍성해져 감을 느낍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봉사자들의 마음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심겨 아름다운 은혜의 결실을 맺어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3장 밴드에도 나와 있습니다. 찬송가 27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 죄의 길을
말씀은 잠언 26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잠언 26장 1절에서 12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으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 베어 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 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잠언에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목사님께서 미련함 실패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미련함에 대한 본문이죠. 이 본문을 좀 나누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이 이제 끝나가는데요. 잠언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얘기한다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 사람은 어때요? 정의, 지식, 지혜, 명철, 근심. 자, 이 얘기 정말 100번 하죠. 그렇죠? 이게 여러분한테 익숙해지는 게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바른 기준을 갖고 있어서 그 기준으로 결정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기준만 서는 게 아니라 지식, 거기에 대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걸 얘기하고요. 지혜, 현실을 파악하고 방향성을 세우는 걸 얘기하고요. 명철, 제대로 된 결정을 하는 걸 얘기하고요. 근신, 그 결정을 유지해 나가는 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걸 머리에 그리시고 이 다섯 단어를 마음에 새기고 내가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방향성을 잡아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요 반대의 사람이 있겠죠. 요 반대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하고 어리석고 게으르고 미련한 사람으로 표현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캐릭터로 잡혀요. 악하고 어리석고 게으르고 미련한 사람. 악한 건 뭡니까? 그 사람이 의사결정하는 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지금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잘못된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리석다라는 지식과 지혜가 없음을 다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제대로 된 세계관이 아니라 왜곡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제대로 된 현실인식이 아니라 왜곡된 현실인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명철이 없는, 제대로 된 판단까지 못하는, 지식, 지혜, 명철이 없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어리석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근신이 없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바른 기준으로 제대로 된 판단을 해도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힘, 결정이라는 건 한 번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동일한 행복을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시, 결정이라는 건 한 번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게으름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마지막으로 미련함은 뭔가요? 오늘은 미련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미련함은 뭐라고 제목에서 말씀드렸어요? 실패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것이라고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악하고 어리석고 게을르다 보면 뭐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적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의 결과가 발생했을 때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뭔가 잘못 선택했구나, 내가 뭔가 생각하고 결정하는데 문제가 있구나를 깨달아야 돼요. 실패로부터 배워야 된다고요. 근데 미련하면 어떻게 돼요? 미련한다는 건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실패를 반복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미련함이 제일 심각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하고 어리석고 게을러도 그러다가 그렇게 하는 게 안 좋은데 라고 하다가 결국은 한 텀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거기서 마저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상황이 그런 거야,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그걸 뭉개버리면 거기서부터도 배울 수가 없어서, 왜 그래요? 배울 수가 없어서 어떻게 돼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된단 말이에요. 같은 문제에 계속 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함의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단어를 통해서 접근하려고 하시는 것처럼 이 단어를 통해서 멀어지려고 하시는 습관이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의 전형적인 단어들이 여러분들 무의미한 단어가 되셔서는 안 돼요. 정의, 지식, 지혜, 명철, 근심, 이 단어가 여러분들 살아있어서 아 그래 나 정의롭고 싶지, 나 지식 있고 싶지, 지혜롭고 싶지, 명철하고 싶지, 근신하고 싶어 막 이렇게 하셔야 되고, 악하고 어리석고 게으르고 미련하다라고 하면 그냥 욕하는 것 같아서 그냥 쓱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치 내가 기준에 문제가 있지, 맞아 내가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어, 맞아 내가 그것을 지속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맞아 난 같은 실수를 반복해,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에서 내 이슈가 있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멀어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을 쭉 읽으신 다음에 이 8단어가 여러분 마음에 남아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쪽부터 멀어져야 된다. 우리는 누구나 그 사이에 서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미련함에 대한 얘기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잠언은 섞여서 얘기할 때가 많죠. 한 절은 이 얘기하고 다음 절은 저 얘기하고 할 때가 많은데, 한 단락을 미련한 사람에서 쭉 얘기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단락이 미련함에 대한 좀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련함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11절은 미련함의 정의를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개가 그 토하는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미련함의 정의 같은 거예요. 미련함 자체가 뭐다? 실패를 반복하는 거죠. 그렇죠? 뭔가 잘못했는데 그 실패로부터 배우지 못하고 그걸 계속 반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반복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반복하는 이유는 실패 이유를 자신에게서는 찾지 않고 다른 사람과 상황에서만 찾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실패에는 분명히 상황 때문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 때문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예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패턴에 문 거죠. 거기에 내 잘못된 선택도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이쪽은 빼고 저쪽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이고 저 상황 때문이다라고.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자기는 완성형 인간이라는 뜻이잖아요.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고 난 완성형이야. 근데 저 사람이 문제인 거고 저 상황이 문제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실패로부터 배우지 못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항상 자기는 어떤 위치예요? 자기는 선한데 억울하고 유능한데 답답한 처지라고 자기를 느끼게 돼요. 자기가 느끼는 감정선을. 자기는 선한데 억울하고 유능한데 답답해. 저 사람들이 악하고 저 사람들이 무능해서 라는 게 기본적인 이 사람의 감정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두 번째, 자만하죠. 12절에 얘기하죠.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가장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시죠. 근데 사실 이거 되게 자연스럽죠. 보세요. 이미 얘기했잖아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는 완성형 인간이야. 근데 저 사람이 문제고 저 상황이 문제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억울한 피해를 당한 거야 라는 게 이 사람의 사고의 구조거든요. 항상 생각이 이렇게 돌아가요. 항상 이 구조로 얘기해요. 나는 문제가 없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난 문제가 없고 저 사람과 저 상황이 문제여서 내가 피해자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나는 문제가 없고 저 사람과 저 사람이 문제고 나는 피해자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항상 이 구조로 돌아가요. 그럼 이 구조로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나는 완성 인간이고, 또 하나 뭐예요? 두 번째, 난 저 사람들보다 우월한 인간이죠. 쟤들은 문제잖아. 항상 난 문제가 없는데 항상 답답하잖아. 우월한 인간이죠. 세 번째, 그래서 내가 피해를 받죠. 여러분, 완성형 인간이 주변 사람의 잘못 때문에 억울한 피해를 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목소리야말로 가장 강해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이 다 내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돼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리는 없잖아. 그런 상황이 어쩌다 한 번 있을 수는 있겠죠. 만 인생 전반적으로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자기 생각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쳐와도 주변 사람의 탓을 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럼 미련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주로 하는 말씀이세요. 미련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미련한 사람을 대하는 법이죠. 첫 번째는요, 미련한 사람한테 뭔가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마 라고 얘기하세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 본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7절에 저는 자의 다리는 힘이 없이 달렸으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미련한 자에게 잠언을 가르쳐줘도, 미련한 자에게 은혜의 깨달음을 줘도,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알려줘도, 지혜의 정보를 알려줘도 그 지혜는 그 사람에게 저는 자의 다리와 같다고 표현해요. 뭐 요즘식으로는 좋은 표현이 아니지만 한쪽 다리가 있긴 한데 못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이걸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그 지혜가 그 사람한테 쓰여지지를 못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미련한 사람은 뭐예요? 미련한 사람은 이미 살던 대로 살기로 결정을 한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혜는 언제 효용성이 있습니까? 지혜의 말, 지혜의 깨달음은 아까 말했던 정의, 지식, 지혜, 명철, 근신, 이 패턴을 쓰는 사람에게 지혜의 컨텐츠가 되게 유용해요. 그런 패턴을 쓰고 있는 사람에게 지혜의 컨텐츠가 딱 들어오면 기준을 이렇게 세웠어야 되는구나. 지식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야 되는구나. 이럴 땐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구나 라는 게 자기가 갖고 있던 생각에 빈 공간을 그 지혜의 깨달음이 탁탁 채워주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건 너무나 효과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되게 유익하고. 하지만 내가 이미 쓰고 있는 잘못된 사고방식이라는 게 있어. 이걸 바꿀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생각이 들어와도 내 기존에 쓰고 있던 사고 생각에 낄 데가 없죠. 낄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게 쓸모없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문장을 들었을 때는 깨달음의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진짜 그렇네. 깨달음의 카타르시스를 느껴. 하지만 자기의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아. 사고방식에 아무 영향도 주지 않아. 이게 반복되잖아요. 그럼 나중엔 깨달음의 카타르시스마저 이 사람에게는 되게 우습게 여기게 돼요.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도 되게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말씀의 은혜가 사라져, 어느 시점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걸 내 사고체계 하나로 집어넣어야 이게 이렇게 되고, 그런 사람은 또 말씀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그럼 하나님께서도 주는 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주고, 그럼 또 이 사람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다음에 살던 대로 살아. 그런 다음에 생각하던 대로 생각해. 그런 다음에 결정한 대로 결정해. 그럼 점점점 말씀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 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도 주는 맛이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하나 더 얘기하는 건 9절이에요.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죠. 미련한 사람이 어떤 지혜의 문장을 배웠어. 근데 이걸 쓸 데가 없어. 그럼 이 사람한테 이건 정보죠. 그냥 창고에 처박혀 있는 정보예요. 그럼 쓸 데가 없어. 그럼 이 사람도 이걸 쓰고 싶잖아. 그럼 언제 쓰는 거야? 다른 사람 지적할 때 쓰는 거죠. 본인은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 지적할 때 쓰죠. 그래서 술 취한 자의 손에 있는 가시나무 막 때리는 거죠. 왜? 그 맞는 말로, 그 말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맞는 말로 다른 사람을 지적할 때 자기가 뭘 느끼니까? 우월감을 느끼니까. 자기가 더 똑똑한 사람인 것 같고 자기도 마치 그런 사람인 것 같은 착시가 드니까 그걸 그냥 휘두르는 거예요. 그렇게 쓰라고 준 게 아닌데.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구조 자체가 지금 미련함의 구조에서 못 벗어나 있으면 그 사람은 가르칠 필요가 없어. 그 사람한테 뭘 가르치려고 하지 마. 그 사람한테 가르쳐봐야 오히려 그 사람의 교만의 재료가 되고, 가르쳐봐야 다른 사람 괴롭히는 수단으로 사용해. 그러니까 가르칠 필요가 없어라고 얘기하세요. 두 번째, 미련한 사람을 대하는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지 말라고 하세요.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데,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5절에 미련한 자에게 그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롭게 여길까 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문장의 그 맛을 살리는 건데,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이 문장 자체는 같지만 의미는 다르게 흘러가죠. 이것 자체도 성경에서 자주 쓰이시는 방법인데, 앞 문장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미련한 사람은요,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요 굉장히, 미련한 사람의 말은 흡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의 흡입력은 어디서 생긴 줄 아세요? 자기 확신에서 생겨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요 자기 말이 맞다고 확신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되게 흡입력이 있어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의 말에, 미련한 사람의 어리석은 것에 따라 대답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막 말을 끌고 하는 걸 대답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미련한 일에 내가 동참하고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의 말에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아예 대답을 하지 마. 말 섞을 필요 없어. 그 사람 자기 생각에 꽉 차 있고 그 생각은 되게 잘못된 생각이잖아. 그 사람이랑 말 섞어봐야 결국 네가 엉키는 것뿐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미련한 자의 그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요, 자기 확신이 되게 강한 사람은 그냥 인사로 해주는 칭찬도 자기를 지지했다고 왜곡해요. 그냥 나는 동의하지 않아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건데 그것을 암묵적으로 함께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의 말을 꼬아서 써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미련한 사람이랑 얘기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는 걸 명확하게 인지하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도록. 난 거기 동의하지 않아. 난 그거 틀렸다고 생각해. 난 아닌데. 이렇게 말을 끌고 가는 거에 어설프게 예의를 지키려고 하거나 하면요, 그 예의 지키려는 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인 것처럼 돼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합치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의 의도에 끌려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진정성 있는 대화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가 100% 맞다고 확신하고 자기 생각으로 상대를 끌어올려고만 하는 사람과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진정성 있는 대화는 마음을 나누는 사이에서 하는 거고 경청이 가능한 사이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대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을 대한 방법을 대하는 세 번째는 뭐냐면, 조금 더 빠르게 가볼게요. 함께 일하지 말라고 얘기하시죠. 10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한 것 같으니라 라고 얘기해요. 미련한 사람이랑 일하지 말라는 얘기죠. 사실 그거는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일 시키는 거랑 똑같은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6절에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 발을 베어버린 것 같은 해를 받은. 이거 되게 과격하게, 야, 미련한 사람 편에 뭔가 기별을 하는 거, 이 사람을 내 서신을 전달해 주는 사람으로 쓰는 건 뭐예요? 내가 내 다리를 내 칼로 자르는 거랑 같은.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뭐란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다리를 칼로 자르는 사람은 없겠죠.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고용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이에요? 미련한 사람이랑 같이 일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자기만 맞고 배울 수 없고 무슨 일이 벌어지면 다 네 탓이라고 하는 사람과는 일을 같이 하면 안 되죠. 뭐 되게 당연한 얘기잖아요.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일 수가 없어요.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대한 법 네 번째는 뭐냐면요, 기회를 주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1절에 미련한 자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고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그렇죠? 영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영예를 좀 풀으면 권력과 명예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에 권위가 생기거나 그 사람의 의사결정에 힘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한 번 더 말씀하세요. 8절에 보면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문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해요. 미련한 자에게 권위와 권력을 주는 건 돌을 문매에 매는 것 같다는 게 뭐예요? 어떤 놈인가 이걸 처맞게 돼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피해를 당하게 돼, 이거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다 맞고 문제가 생기면 다 남 탓하는 사람이 권력을 갖고 있거나 발언권을 갖고 있거나, 그럼 이거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 권위자가 되면 지가 일을 벌려놓고 남 탓하고 이러잖아요, 항상. 그럼 한 번 실패를 했으면 배워야 되는데 똑같은 걸 반복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그 사회의 그 조직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영예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미련한 사람을 대하는 법 다섯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결과로 압박하라고 하십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라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실패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실패예요. 이 사람은 교육으로도 안 되잖아요. 잠언을 써봐야 가시나무처럼 휘둘리잖아. 교육으로 안 돼요. 대화로도 안 돼요. 말을 하면 자기 유리한 대로 갖다 쓰일 뿐 대화로 안 돼요. 일로도 못 배워. 일을 하다 보면 배우는 게 있는데 일로도 못 배워. 기회로도 못 배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좋은 기회를 통해서 성장하거든요. 근데 기회로도 못 배워. 교육으로도 못 배우고
대화로도 못 배우고, 관계로도 못 배우고, 일로도 못 배우고, 기회로도 못 배우면 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나마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뭐예요? 실패죠. 이번 실패에서 그 사람이 미련함을 유지했어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견딜 만한 실패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사람에게 뭐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실패의 강도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 정도 실패에서는 남탓만 하고 삶의 패턴을 안 바꿀 거야? 그래, 그럼 내가 실패의 강도를 늘려줄게. 어느 정도로? 도대체 이 상황에서 벗어나면 뭘 해야 돼? 내가 뭐든지 할게 정도로 압박될 정도로. 그러면 그때서야 사람이 뭐래요? 난 뭘 잘못했지? 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결과로 압박한다는 거예요. 결과로 압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읽고 있으면 되게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구절들이 이렇게 쭉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자문 설교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문을 읽는 법을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것을 3단계로 읽으셔야 돼요. 첫 번째로 읽으면 이 본문 1절부터 12절까지는 어떻게 들리세요? 미련한 사람을 대하는 법으로 들리세요. 그렇죠? 읽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아니고, 넌 안 미련하잖아. 근데 미련한 애들이랑 엮이지 마. 걔네들은 엮이면 큰일 나는 애들이야. 라는 그런 말처럼 처음에 들려요. 그렇죠? 처음엔 그렇게 들려요. 근데 한 단계 더 지나면 이게 어떤 메시지겠어요? 나는 미련한 사람을 이렇게 대해 라는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련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우리가 가르쳐주는 메시지를 읽혀야 되는 게 그 다음 단계예요. 그렇죠? 그리고 3번째 단계, 사실은 이 문장을 정말 깊이 읽으면, 내가 미련한 사람의 위치에서 읽어보세요. 내가 미련한 사람 위치에서 읽으면 이 말들은 어떤 말들이에요? 제발 실패로, 네가 견디기 어려운 실패로 배우는 것까지 가기 전에 거기까지 가지 말고 잠언으로 가르쳐 줄 때 깨닫고, 대화로 알 수 있을 때 깨닫고, 삶으로 배울 수 있을 때 깨닫고, 기회로 배울 수 있을 때 깨달아. 그렇게 배우면 좋잖아. 왜 여기까지 가서 실패로 배우려고 하니? 네 미련함을 내려놓고 실패로, 더 큰 실패로 배우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그래서 그 강도가 점점 세지는 그 패턴에서 벗어나서 네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에, 주변 사람으로부터 가르쳐 주시는 것에, 네 상황으로부터 가르쳐 주시는 것에 네가 뭔가 일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을 바꿔봐 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말이 되게 거친 이유는 이 말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도전하시는 거죠. 도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3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레이드에 따라서 적용해 봅시다. 가장 가벼운 적용은 뭐예요? 미련한 사람을 대하시는 관계에 대한 거겠죠. 여러분, 미련한 사람과 어떻게 하세요? 거리를 두세요. 미련한 사람은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배제와 차별로 읽힐 수 있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 우리는 배제와 차별은 나쁜 거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좀 불편감을 느껴요. 그렇죠? 왠지 좀 못난 사람은 제껴 이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배제와 차별로 읽힐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미련한 사람과 사랑할 수 있고요, 미련한 사람을 아낄 수 있고요, 미련한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사람을 싫고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미련한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일을 같이 할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같이 일하자고 하면 그건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죠. 왜? 얘가 일하는 걸 내가 뻔히 아는데 지 하던 대로만 하다가 잘못되면 내 탓을 할 건데 어떻게 일을 같이 하겠어요. 그 사람과 진지한 대화를 할 수는 없잖아. 얘기를 해봐야 내 말을 자기 유리한 대로 쪼개서 쓰는데 그 사람은 무슨 진지한 얘기를 하겠어. 그냥 가벼운 얘기만 하는 거지. 진지한 얘기일 건데 그냥 농담이나 하고 그렇게 지내면 되는 거예요. 일은 안 해. 그냥 농담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 그 사람한테 어떠냐고, 이 사람 너 추천할래? 라고 하면 전 추천 못하죠 라고 해야죠. 그 사람 개인적인 아끼는 것과 그 사람이 영예를 가지면 누군가 돌맞게 생겼는데 내가 그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일정한 거리는 있겠죠. 그 사람과 깊이 있는 마음을 나누는 대화나 뭔가 일을 함께 하는 거야. 그렇게 못해요. 하지만 아끼고 사랑하고 즐거워하면서 지낼 수 있어요. 그렇죠? 어려울 때 돕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이 사람을 지지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왠지 사이가 가까우니까 여러분들이 지지하고 응원한 말을 해주고 싶을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 미련한 사람으로 내가 인지된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말들이 이 사람의
이 사람이 실패로부터 배울 기회를 빼앗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도 일정한 거리가 유지감이 필요해요. 어느 지점에서. 그렇죠?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악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날 공격하려는 의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일 수 있어. 그냥 미련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과는 그냥 고슴도치와 같이 걷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가까이 가면 그 사람이 의지하지 않아도 날 찔러. 그 사람 패턴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의 거리를 두고 걷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차별과 배제의 언어는 아니에요. 사람 자체를 제끼라거나 너보다 못난 사람을 규정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과는 이런 부분에서는 거리를 둬. 아니면 너도 같이 그 미련함에 얽혀 들어가니까 거리를 둬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건 내가 되게 미련하지 않은 사람일 때 하는 적용이니까 두 번째는 우리의 미련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고 처음 깨닫고 너무 큰 위로가 됐어요. 너무 큰 위로가 됐어요. 왜냐하면 되게 많은 게 이해됐거든요. 제 안에 그 전에 이 말씀을 딱 깨닫기 전에 어떤 마음들이 좀 남아 있었냐면, 하나님은 가끔 내가 정말 진지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걸 가볍게 무시하는 경험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난 정말 이것 때문에 정말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는데 느껴져. 하나님의 무관심이, 하나님의 웃어넘김이, 농담처럼 반응함이, 관심이 없어. 내 이 간절함에 관심이 없어. 그리고 저에게 말씀의 응답이 사라졌던 시절, 말씀을 보면 응답이 왔었는데 말씀으로 깨달음이 사라져. 어느 지점에서 사라졌던 시절.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날 안 도와주시고 이 어려움을 그저 두신다고 느껴지는 시절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절들이 저에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심과 원망?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지?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약간 그런 식의 감정선들로 남아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깨닫고 확 그 오해가 풀렸어요. 내가 미련해서 그랬구나. 내가 미련하니까 하나님이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엄청 확신을 갖고 하네? 말을 돌려야겠다. 진지한 대화 상대가 안 되잖아,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애가 그 토이저러스 가서 아빠가 왜 이걸 사줘야 되는지 엄청 진지하게 논리를 펼치고 열정적으로 간절하게 얘기해요. 그래요. 근데 내 입장은 어때? 집에 가자, 이젠. 집에 가자. 오늘은 안 사준다고 했잖아, 애초에. 그거 너무 비싸. 난 똑같아. 엄청 간절하게 얘기를 하는데, 하자. 그럼 그 순간 애는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겠죠. 나의 간절함에 반응해주지 않으니까. 근데 아빠 입장에선 웃으면서 얘기하는 것도 다행인 줄 알아.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 너를 사랑해서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그 감정이 느껴졌어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해결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굉장히 제 매듭의 자유를 느꼈어요. 내가 미련해서 그랬구나. 내가 미련하니까. 정말 미련했거든요, 돌아보면. 이거 꼭 해줘야 된다고, 이거 이렇게 돼야 된다고. 왜 안 하냐고, 난리가 나 혼자 여러분, 우리의 미련함이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거리를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 큐티는 이거예요. 우리가 내 입장에 푹 빠져서 나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처럼 내 생각대로 타인과 세상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피해자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이라도 해줘야 된다는 마음으로 뭔가 이야기하고 있다면, 내가 이 구조 속에서 뭔가 이야기하고 있다면 내 미련함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만든 걸 수도 있어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내가 미련함에 갇혀 있으면, 내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나만 맞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기 어렵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주셔봐야 순간적인 카타르시스로 위로만 받고 내일부터 또 똑같이 할 텐데 하나님과 나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기도 어려우세요. 왜요? 본인 의도대로 다 곱게, 그러니까 해준다는 말이지 무슨 마음을 주셔도 그런 식으로 계속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편집해서 쓸 거니까.
하나님과 이 사람과 같이 일하기도 어려우세요. 이 사람과 어떻게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소명에 대해서 얘기하시겠습니까? 지금 인생을 바라보는 큰 틀 자체가 지금 너무 거리가 있고 자기를 바꿀 생각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영광과 영예를 주실 수도 없어요. 왜? 누구 돌맞을 줄 알고 영광과 영예를 주시겠어요? 내가 지금 나를 완성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대화도 어렵고 하나님께 주시는 기회를 누리기도 어려워요. 내가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을 코너에 몰지 마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코너에 몰 때도 있어요. 화낼 수밖에 없게, 혼낼 수밖에 없게. 그렇죠? 거기에 과격하게 화를 내는 건 문제지만 여기서 이걸 꼭 짚고 넘어가야겠구나라는 지점까지 갈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부모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얘한테 한번 엄하게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코너에 몰지 마세요. 하나님이 얘는 채찍이랑 막대기랑 제갈로 어떻게 해봐야겠구나라는 생각까지 가시지 않게 하나를 코너에 몰지 마세요. 제갈 껴서 네가 어떻게 할 수 없게 끌고 가게끔 그렇게 코너에 몰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입장과 생각이 있어도 하나님, 제 생각엔 이런데 제 감정은 이런데 제가 마땅한 게 아니라 나눔 몰라요? 나는 이래요. 하나님, 나는 이래요. 저는 좀 지금 서운한 마음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오해인 줄 알지만 제가 그냥 제 감정은 지금 그래요. 지금 제 생각은 이래요. 하나님, 제가 뭘 알겠어요. 저는 진짜 발끝밖에 못 보는 사람인데 지금 제 생각엔 이게 최선의, 제 계획상은 이거 최선으로밖에 안 보여요. 제 생각은 이래요. 주님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얘는 미련한 자에게는 그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미련한 자에게는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이 상태가 되시지 않게. 얘랑은 지금 대화가 안 되겠구나 라고 하시지 않게. 그렇죠?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미련함의 이유 때문에 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이 마음이 부드러질 수 있는 근간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실패가 주는 감정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실패가 주는 감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목소리에 힘이 생기거든요. 그 실패가 주는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에 자연스러운 거지만 그거보다 더 크게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라는 신뢰. 하나님은 선하셔라는 신뢰. 하나님은 이것들을 풀어갈 능력이 있으셔라는 신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심을 믿는 그 신뢰를 가지고 이 실패해주는 감정도 있지만 그 신뢰를 가지고 공간을 낼 때 우리가 미련하지 않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지점들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실 때도 있고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열려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전히 내가 생각하면 기가 막힌데 그냥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잠언 16장 말씀처럼 저에게 깨달음의 말씀을 주셔서 저는 되게 그게 기쁨이었거든요. 네가 미련해서 그런 거야. 기쁨. 그렇구나. 내가 멍청해서 그랬던 거구나. 왜냐하면 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라는 불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불안을 이 말씀이 날려줬거든. 그 기쁨.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미련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를 두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게 두 번째 적용이고요.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적용이겠죠. 미련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스스로 자기 논리에 심취하지 마세요. 자기 입장에 심취하지 마세요. 논리는 전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전제를 갖고 어떤 논리를 펼치는데 그걸 여러분들의 논리 맥락 내에서 깨줘야 뭔가 내가 듣겠다? 그건 그냥 미련한 거예요. 똑똑한 게 아니라. 날 이해밖에 설명을 해요. 그럼 들을게요. 여러분, 논리는 전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전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여러분들의 논리를 깨달라? 그게 안 되는 거지 사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미련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내가 미련해지면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고 지혜로운 다른 사람과 거리가 생기고
삶에서 배울 수가 없고 실패해서 배우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점점 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 같지만 더 타격은 세지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 알잖아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 내 어떤 내적 패턴을 말미암아 생겨나는 문제는 등장인물과 상황이 바뀔 뿐 나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미련함에서 벗어나려고 해야 돼요. 나만 맞다는 생각, 다 다른 사람 탓이고 세상의 탓이라는 생각, 물론 그들의 탓도 있지만 거기에는 내가 했던 역할도 있다는 것들에 대한 고민,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려면 미련함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 미련함의 이유를 좀 찾으셔야 돼요. 오늘 이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JQT, 제가 은혜 받은 건 두 번째 적용인데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이 세 번째인데, 그럼 미련함의 이유는 근데 사실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미련함의 이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첫 번째 교만이 이유일 수 있겠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교만한 사람이라 미련한 사람이 있어요. 왜? 나는 내가 잘났으면 내 생각이 다 맞고, 이 교만이 이룰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게으름이 이룰 수 있어요. 자기도 사실 흐릿하게 알아. 근데 그걸 인정하는 순간 뭔가를 내가 고쳐야 되잖아. 고치는 건 에너지가 들어가잖아. 고치고 싶지 않아. 그 고치고 싶지 않다는 저항감 때문에 내 현재의 태도를 견지하는 거죠. 그렇죠? 그건 뭐예요? 게으름이 이 사람의 미련함의 이유죠. 이기심일 수도 있어요. 그냥 모든 걸 내 중심에서 보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이건 교만이랑 다른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중심이 나인 이기적인 사람이어서 그 사람에겐 당연히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이기심이 그 사람의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번째는 학습 때문일 수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주변 사람들이 다 그랬어. 내가 본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이야. 미련한 사람들이야.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끝까지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는 잘했다고만 얘기하는 사람들만 봤어. 우리 부모도 그랬고 나의 형제도 그랬고 회사에서 만난 사람들 그랬고 세상에서 만난 사람도 그랬어. 그래서 그냥 그게 나한테 그냥 학습된 거예요. 내가 교만하고 게으르고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내게 스며든 거죠. 다섯 번째는 낮은 자존감 때문이기도 해요. 자존감이 되게 낮아져 있는 상태면 넌 이게 문제야 라는 말이 내 존재를 부정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냥 너라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부분이 문제라는 거야. 그 패턴만 고치라는 거라는 말인데 그게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문제적인 사람이구나라 말하는 것처럼 들려서 감정적으로 그걸 들을 수가 없는 정서 상태인 경우도 있죠. 그때는 낮은 자존감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성공의 경험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이 방법으로 되게 여러 번의 성공을 경험했어요. 살아가는 방법이 나쁜 방법이 아니라 괜찮은 방법이었고 효과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이 10년 동안 먹혔어. 근데 11년째 안 먹혀. 그럼 이 사람은요, 그 한 번의 실패보다 더 많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바꿀 이유가 없죠. 이번 케이스에서만 안 먹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한 번 반복되고 두 번 반복되고 세 번 반복되고 1년 반복되고 2년 반복되면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같은 패턴의 실패가 3-4번 반복되면 이제까지는 먹혔는데 여기서는 안 먹히거나 이제는 안 먹히는 거 아닌가라고 고민이 필요해요. 근데 그 성공의 경험 때문에 그 성공의 경험 때문에 기본적으로 낙관적인 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험들을 하죠. 저도 그런 경험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다 저에게도 해당되는 부분들인데 성공의 경험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제가 진짜 청년부 때 목회했던 방식이 나름대로 제가 청년부 때는 성공적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개척하고도 지금 12년 됐나? 했는데 아직도 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난 도대체 50살이나 처먹고 왜 이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아주 심각하게 밀어난 건 아니지. 근데 그게 참 몸에 배어 있어서 되게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고치는 과정이에요. 이게 예전의 선곡이 저를 밀어나게 만든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유가 있어요. 그럼 그 이유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요. 교만, 게으름, 이기심 때문이면요, 여러분 진지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교만, 이기심, 게으름이면 이건 죄의 문제예요. 이거는 죄자유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혼의 먼지를 털어내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이 교만함을 내한테 뜯어내달라고. 이게 내 속에 거하는 죄입니다. 내 안에 이 이기심을 뜯어내달라고. 이게 내 속에 거하는 죄이고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게으름을 뜯어내달라고. 이게 내 속에 거하는 죄, 내가 아닙니다, 주님. 이 교만함과 이 게으름과 이 이기심을 나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내가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이 죄에서 나를 자유케 해달라고. 그거는 진짜 여러분 영혼 구원 되게 딱 빡세게 진지하게 각 잡고 죄자유회는 회개하고 죄자유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자유케 하신 십자가를 신뢰하고 성령을 구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되게 진지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자존감 이슈라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존감 이슈라면 사랑의 은혜가 필요해요. 지금 당장은 오케이 조금 더 미련하게 가. 오케이, 괜찮아. 지금 너한테는 사랑의 은혜가 필요해. 네 단점을 들을 수 있는 내적인 힘이 필요하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격려하심, 내 안에 있는 아름다움, 내 안에 있는 장점들, 내 인생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시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럼 되게 섬세한 기도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존감 이슈라고 하면 죄자유 쪽으로 가는 게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쪽으로 가시는 게 조금 더 필요해요. 세 번째, 학습이나 경험 때문에 문제라면 인식 전환이 필요한 거죠. 이건 어떤 면에서는 되게 묵상하는 기도가 필요하세요. 그렇죠? 생각을 바꾸는. 아, 내가 내 주변 사람 다 그렇다고 나도 그렇게 한 거구나. 내가 지금 과거의 성공의 경험에 매여 있구나 라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 제일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생각의 전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깨달음만 한번 빡 오면 되는 거거든요. 생각의 전환만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 생각의 전환을 위한 반복적인 묵상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거는 되게 좀 근데 경우의 수가 달라요. 보세요.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이 죄자유의 은혜잖아요. 그러면은 하루 저녁 진짜 하나님 여러분들이 좀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시는 게 꼭 필요해요. 그리고 한 번 은혜를 경험하면서 레일을 타면 그 은혜를 유지해 나가는 게 필요한 거고. 근데 그 생각의 전환의 문제, 인식의 전환의 문제에서는요, 한 번 미친 듯이 할 필요는 없는데 꾸준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은 습관이거든요. 생각은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난 이렇게 생각하기로 머리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젓가락질을 바꾸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건. 생각의 습관이 기계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기계적으로 그렇게 난 딱 대처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게 내 생각의 패턴이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기계적으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매일같이 꽤 오랫동안 습관이 바뀔 만큼 아, 내가 이런 식으로 인생을 대처해 나갔던 건 문제야. 난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건 문제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꿔야 돼. 라는 걸 반복적으로 내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생각의 회로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꾸준히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는 자기 직면의 시간, 명상의 시간, 일기 쓰는 시간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한 번 깨달음으로 절대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생각의 패턴이 바뀐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건데 인식 전환, 생각의 오해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련해지는 경우에 대해서 하나 사례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제일 하고 싶은 얘기. 여러분, 저는 감히 제가 잘 모르지만 우리 안에 있는 미련함이 있는데, 그렇죠? 우리 안에 미련함이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미련함의 이유가 교만과 게으름과 이기심이나 학습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편이에요. 여러분은 그거보다 되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되게. 그거보다 여러분 좋은 사람들이고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또 모르니까 교만일 수 있고 이기심일 수 있지만 여러분 좋은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미련함의 이유가 저는 사고의 이슈, 생각의 전환의 문제인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도 되게 케이스가 다양하거든요. 근데 한 케이스를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 때문에 그럴 수 있어서 이 부분을 고치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평가의 사고에서 벗어나셔서 소망의 사고로 생각의 구조를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평가의 사고에 익숙한 게 여러분들의 미련함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소망의 사고는 뭡니까? 소망의 사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성장하는 중이야 라는 게 소망의 사고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나아지는 중이야 라고 하는 게 소망의 사고예요.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게 저기 있고 거기로 내가 접근하는 중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생각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요? 현재에서부터 미래로 가요. 그런 사람은 오늘 실패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를 순순히 인정하는 게 쉬워요. 왜? 나는 내 단점을 알고 싶으니까.
내 단점을 알아야 내가 더 고치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난 뭘 잘못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되게 자연스럽게 된다고. 왜? 난 성장하고 싶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건 내가 이렇게 해서 문제였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 되게 쉽게 가요. 왜? 생각이 현재로부터 시작해서 미래로 가니까. 소망의 사고에 익숙하고 있으니까. 내가 현재 미숙한 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니까. 내가 나아질 걸 믿으니까. 현재 내가 미숙한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내가 나아질 걸 믿고 있으면 내 문제를 직면하는 게 불편하지 않고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평가의 사고에 익숙해져 있으면 현재로 시작해서 생각이 과거로 가죠. 현재가 최종적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겨버린 거야. 내 인생에 이렇게 결론 났어. 그럼 어떤 놈 때문이야 이게? 그러니까 재판과 법정의 구조로 가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 책임자가 누구야? 이거 잡아서 처벌해야 돼. 이렇게 구조로 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책임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제 탓이 더 큰데.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 인정해서 뭘 어쩔 건데. 처벌만 많아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구조가 내가 잘못했어. 걸리면 혼나. 이 생각의 구조로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랑 내가 이런 부분을 잘못했구나.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랑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그래서 여러분, 현재를 최종적으로 보고 과거의 원인을 찾는 비판적 사고, 평가적 사고에서 벗어나셔서 현재를 출발점으로 보고 앞으로 나아져야겠다는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의 사고로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돼요. 생각의 구조가. 이 생각의 습관 때문에 교만하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고 이기적이지도 않고 자존감이 낮지도 않은 여러분들이 자꾸 미련한 구조 속에 머무르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의 사고로 바꾸세요. 소망의 사고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소망의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셔야 됩니다. 미래를 낙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에 내 인생이 이렇게 돼버렸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미련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종착지인 것처럼 내가 여기 처박혔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사단을 만든 놈이 누구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미련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생각을 바꾸는 게 뭐예요? 소망이에요.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 아까 본문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잠언에서 야 미련한 애들이랑 섞이지 마. 넌 안 미련하니까.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미련해서 내가 너 안 보는 거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게 읽으시면 본문 핵심을 모르시는 거예요. 미련한 태도를 버리고 그냥 잘 듣고 좋아지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잘 듣고 좋아지자는 얘기는 뭐가 담겨 있어요? 좋아질 수 있다는 게 기본적으로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 진짜 그래? 내가 채찍과 막대기로라도 네 미련함을 무너뜨리겠어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래 그냥 너는 뭐 희망이 없다 그렇게 살다. 이러면은 왜 채찍과 막대기로 걔를 하겠어요? 혼내지도 않지. 그렇게라도 하나님도 가슴 아프시면 얘 그 생각의 구조와 삶의 구조를 한번 고통스럽다라도 무너뜨리고 싶으신 이유는 그것만 무너뜨리고 삶의 구조와 생각을 바꾸면 좋아질 일이 너무 많으니까 잠깐 어렵더라도 절로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려워서 제가 이사해서 내내 그린 그림이 이렇게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냥 주님의 말씀을 오늘 듣고 내가 이걸 고치면 되는구나 라고 반응하면 하나님과의 말씀의 은혜와 대화를 통해서 오늘부터 나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 소망을 믿으셔야 돼요. 소망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여러분들 꼭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좀 그런 일이 있으면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러분 이 시대가 여러분들 너무 부정적으로 만들어요. 이 시대의 동기부여가 부정의 동기부여란 말이에요. 너 대학 안 가면 어떡할래? 너 취업 안 되면 큰일 난다. 너 노후에 어쩌려고 그러니? 이게 부정의 동기부여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일이 틀어졌잖아? 그러면 이렇게 돼버렸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학 안 가면 큰일 난다고 했는데 못 갔네? 취업 안 되면 큰일 난다고 했는데 못했어. 노후 준비 안 되면 큰일 난다고 했는데 못했네?
그러니까 당연히 비판적 사고가 들어오죠. 내 삶의 동기부여가 부정의 동기부여가 아니라 긍정의 동기부여야 돼요. 세상이 하시는 동기부여로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동기부여로 움직이셔야 돼요. 세상이 하는 동기부여로 여러분들이 오늘 움직여지니까 그게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거 개솔린차에 경유 넣는 거랑 똑같고 경유차에 개솔린 넣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 결국 고장나요, 여러분. 부정의 동기부여로 인간의 내면이요 견딜 수 있는 기간이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동기부여, 이 소망의 동기부여가 여러분들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나아지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더 잘 될 수 있어요. 더 잘할 수 있고. 근데 그러려면 요건 고쳐야 돼요. 봐, 너 안 고치니까 이렇게 됐지. 아, 진짜 그러네. 그거 말씀을 듣고 고치라고 하실 때 고칠 걸. 결국 내가 이 꼴을 보고 고치는구나. 하나님, 저 이제 고칠게요.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분들 내면에 하나님께 놀라운 일을 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여러분, 우리의 미련함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안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거의 모두가 미숙한 내 생각에 갇히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전 목사님 한 번 실수하지 2번 실수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 계세요? 아니요, 저는 100번 하고 1000번 해요, 진짜. 이러지 말아야지 하고 또 1000번 해요. 우린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냥 우리가 미련해요. 미련하다는 걸 너무 최종적인 부정적인 평가처럼 듣지 마세요. 우리가 다 미련하지. 우리가 미련하고 악하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기준들을 사용할 때도 많고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도 많고 그러면서 지만 맞다고 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미련하고 악하다는 걸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받아들이세요. 편안하게. 아, 그래, 난 좀 미련하고 약하지. 미련하고 악해. 어떻게 하면 좀 이걸 좀 줄여볼 수 있을까? 완성은 꿈도 꾸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줄여볼 수 있을까? 미련함으로조차 자기를 평가하지 마시고 비판하지 마시고 그러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줄여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지금 당장 줄일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는 거예요. 심각한 미련함은 지금 당장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사소한 미련함부터 해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 그래, 이건 고쳐보자. 이건 내가 기도해 볼 필요도 없이 하나님 여러 번 얘기했어. 이거 고치라고. 이것 때문에 너 문제라고. 그래, 내 말하는 거, 내가 생활하는 거, 요거 고치자. 요거 한번 바꿔보자.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접근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2가지만 해도 그래, 내가 좀 미련하지. 어떻게 하면 미련함을 줄일 수 있을까라는 마음만 딱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가 지금 된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된 거고 겸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막대기와 채찍과 뭐 그 재갈이 아니라 이미 그런 상태에서는 잠언으로 여러분들이 인도하실 거고 대화로 여러분들이 인도하실 거고 기회로 여러분들이 인도하실 것이고 함께 일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인도하실 거예요. 그렇게 배울 수 있으니까 내가. 그 지점에 우리가 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이 조금 더 점점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이 미련함으로부터 자유가 우리 공동체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그냥 절대 자기 비난하지 마시고요. 그냥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내가 반복하고 있는 실수가 뭐지? 내가 어떤 잘못을 반복하고 있지? 내가 어느 부분에서 미련하지? 그걸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그걸 해결하고 싶은 여러분들의 진심에 맞닥뜨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실수를 반복해요. 제가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나 삶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실수가 반복됩니다. 지금 내가 이 미련함에서 자유하고 싶습니다. 이 미련함에서 자유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자유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고쳐도 바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잘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셔야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관계 숙제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경제의 문제 가운데 찾아오시고, 인생의 기회 문제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 하시고 일하시면 제가 경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개인에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숙제들의 주님을 초대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기도할 때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안타까워 여기는 상황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 그들을 위해서 마음 담아서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 미련함을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희가 저희 미련함 가운데서 자유케 되길 바라시는 분임을 제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의 미련함이, 같은 실수를 반복함이 이제 더 이상 되어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붙잡고 있는 것이 저의 인생의 발목을 붙잡고 여기 머무르게 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하고 같은 실패에 머무르게 하는 것을 주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 여기서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저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익숙함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자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기서부터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어리석은 욕망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중심에 죄자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미련함을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설 때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 걸 제가 볼 수 있도록 한 사람과 한 사람 가운데 찾아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미련함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이유가 저희 가운데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소망 때문임을 저희가 믿음으로 봅니다. 지금 저희도 그 소망을 바라보며 저희 미련함을 내려놓고자 하오니 주여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